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입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싸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0편 96편 4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결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아멘. 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주신 축복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불충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다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또 세상의 어둠보다 예배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께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기억하며 또 기도할 수 있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친구들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권능을 주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또 이끌어주시며 자꾸만 주님의 소중하고 귀한 교회로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들에 주님 축복하여 아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방송에 섰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전하게 그릇한 꽃에 주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 성도님들의 세상에서 삶에 힘이 되게 하시며 또 불행들로 인하는 영적 지표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과 또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예배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졸지도 말며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짖으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전체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두 문장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는 누구는? 이기는 자는. 이 본문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을 이기려 하는 자들을 이겨라, 그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는데요. 도전받는 교회라고 제목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면서 요한계시록 주제를,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할 수 있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7개월 여정 끝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밧고랑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한 문장으로 줄여 말한다면,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기려고 하는 자들을 이겨야 하는 교회, 그렇게 주제를 정리할 수 있었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앞부분에서 살펴보면서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 마무리하고 나니까 눈에 보여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서간문이에요. 편지예요.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무엇이 있어서 보내는 편지죠? 편지는 용건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안부를 묻는 편지도 있지만 용건이 있어서 그 용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수신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서신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안부만 전하는 편지는 안부 편지는 아니에요. 그들에게 용건이 있어서 그 용건에 대한 생각들을 독자들인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었죠. 그런 면에서 용건을 좀 살펴보죠.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글이라고 했죠? 누가 수신자들에게 용건이 있다고 보고 그 용건을 기록했나요? 누가?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계시라고 했어요. 사실은 요한이 용건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용건이에요. 그 용건을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나요? 요한에게 전달이 되었고,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용건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독자들인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글이라고요? 예수님의 계시라고.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는 누구의 글이에요? 베드로의 글이에요. 복음을 안 베드로가 복음에 합당한 삶과 생각을 하도록 독자들에게 제시해 준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하게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얘기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내가 권한다 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다가 마지막 22장에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 어떤 자들이 되라? 그 얘기는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되라. 그 말 한마디만 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어떤 용건을 가졌다 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왜요? 왜 듣고 읽고 지켜야 되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가까운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으니 사는 삶 또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지 무엇을 가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요 어느 자리에 앉는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 내용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계시인데 예수님이 어떤 계시를 말씀해 주셨다고요? 1장 19절. 그러므로 너는 기록해라. 무엇을? 네가 본 것을.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들을. 내가 보여주는 지금 있는 일들을. 세 번째는요. 내가 보여주는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해라. 지금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 그것을 기록해라. 자, 첫 번째 네가 본 것은 어디에 기록했나요? 바로 20절에서 기록했어요. 네가 본 것. 어디에 있는 것? 내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있는데 그 7뼈의 비밀을 네가 보았다. 그 다음에 네가 또 뭘 보았어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것의 비밀이 이거야. 네가 본 것. 7뼈는 7교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지금 본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당할 일,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일들이 모두 끝난 후에 될 일들을 기록해라. 내용은 딱 두 가지. 여기서 다른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은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요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있는 일들이란 어떤 일들을 말하죠? 지금 있는 일들, 어떤 일들일까요? 제가 연역적으로 먼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일들은 이겨먹어서 자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몸부림치는 일들. 그게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이기는 자란 어떤 자를 말해요? 이기려고 달겨드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 그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기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기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 이기려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 이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전해주었던 계시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그 말씀 끝마다 후렴구처럼 따라가는 게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려고 도전해오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뭘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열매 그러니까 얼른 어디가 생각나요? 요한계시록 우리 다 살펴봤으니까. 그죠?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강으로 흘러내리면서 주변에 12 과일을 맺게 했던 바로 그 생명수 강가의 모습. 나무 잎사귀는 치료제로 쓰여지고.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 22장에 가서 약속했던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문학교회, 두 번째 교회 서문학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권면의 말씀을 다 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렴구처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이기려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기려는 자를 이겼을 때
그 이기는 자가 받을 것은 뭐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다.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얘기네요? 그래요. 장차 될 일들 세 가지 메타포, 세 가지 은유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생수의 생명수 강. 세 가지 은유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다는 앞에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둘째 사망은 뭐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 그 유황과 불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했지요. 그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요,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래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소개해 주며 그 흰 돌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 새 이름들이 뭐냐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것도 마지막에 들려주신 말씀이네요. 세세토록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게 돼요? 왕노릇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사대교회에게는요,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19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게 하셨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신부의 예복을 입게 하셨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요,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부터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라오디게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21절,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 주겠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좌에, 내 보좌에 함께 앉혀 주시겠다. 와우. 자, 결론은 놔두고 이기는 자라는 얘기에 초점을 맞춰보죠. 이기는 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란 이기려고 달겨드는 사람, 이겨먹으려고 달겨드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 바로 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한 당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21장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보죠. 7절. 거기에도 뭐라고 말했나요? 1절부터 6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했던 새하늘과 새 땅, 처음과 처음 하늘, 처음 바다, 처음 땅, 어떤 거? 우는 것, 애곡하는 것, 슬퍼하는 것, 미워하는 것, 다투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건 누구예요? 후세대, 요한 이후 세대 사람들,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들을 이기기만 하면 이것을 받을 거야. 지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글이라는 것은 지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기라고 도전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들려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쯤에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요한 당대 7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어떤 사람들이 들끓는 시대예요? 이겨먹으려고 우리를 협박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들끓는 시대예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자신이 나는 이기는 자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 이긴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만 이긴 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이긴 자예요. 이미 이긴 자들인데 계속해서 이겨가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이긴 자들이지만 다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이기는 자, 니카오, 헬라 원어는 그래요. 싸워서 그를 물리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니카오라는 동사가 분사형 동사로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에 모두 24번 사용되었는데, 제가 횟수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모두 24번 사용되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딱 한 번,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딱 2번, 나머지는 요한 혼자 썼어요. 요한복음에 1번,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5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15번이나 썼어요. 마지막에 이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소개하면서 이겨먹으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 몇 번 했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7번.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 1번. 적어도 8번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사이에 이기려고 달겨드는 사람들이, 이기려고 달겨드는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기 위해서 이기려고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들끓는 세상이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하늘에서 큰 용이 땅으로 쫓겨나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짓이에요.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일이면 꿰면 안 돼요. 설득해야지. 그런데 나쁜 일이고 옳지 못한 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여야 돼요. 꿰는다라는 얘기는 속인다라는 얘기거든요. 옛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다는 이것들은 온 천하를 속여먹는 자들이다. 그가 땅으로 내쫓겨서 사람들을 속여먹는 거예요. 자기 사자들을 데리고. 오늘날 그들이 사람들을 속여먹으려고 어떤 것들을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있잖아요. 불안을 막, 아이고, 어느 절에 있는 어느 부처상에서 막 눈에서 돌 부처에서 피눈물이 나더라. 그럼 어때요? 와, 뭔가 있나 보다. 그죠? 저기 브라질에 가면 성모 마리아상의 눈에서 뭐가 나더라. 그럼, 우와, 뭐가 있나 보다. 사람들의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종교심. 한때 교회에 최근에 얼마 전이에요. 이런 게 가계의 저주가 흐른대요.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니까 한국 사회에 뭐하고 비슷해요? 샤머니즘하고 비슷해요. 그 가계의 저주를 끊으래요. 어떻게 끊어요? 헌금 바쳐서 끊기도, 기도해서 끊기도 하고, 안수기도 받아서 끊기도 한대요. 그러려면 뭘 내야 돼요? 절에서는 복채를 내고 교회에서는 헌금을 내야 돼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래요. 목사들 입에 나온 얘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은근히 종교심을 이용해서 불안을 조성하게 만들고 누구에게 충성하게 만들어요?
자신에게 충성하게 만들어요. 누구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신천지도 그래요. 결국 그렇게 헌금 걷어서 횡령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여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고 지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은요, 이념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하면 죽일 놈이 돼요. 공산주의 사회 가면 자본주의 얘기하면 죽일 놈이 돼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일까요? 공산주의자일까요? 자본주의자일까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자본주의자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경제 이념에 불과해요. 자기 편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서는 자본주의를 말 안 하면 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말하면 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념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될 거냐 자본주의자가 될 거냐 양단간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나는 어떡하죠? 우리는 어떡하죠? 나는 자본주의도 싫고 공산주의도 싫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요. 자본주의자로 활동하고 싶지 않고 공산주의자로 활동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사랑의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요. 정의롭게 경제활동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저보고 공산주의자가 되든지 자본주의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나 선택하기 싫어요. 그러면 뭐예요? 회색주의자예요? 저는 하나님주의자거든요. 교회에서 자꾸만 당신은 자본주의자인지 공산주의자인지 말하래요. 저는 싫어요, 말하기가. 왜? 성경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포함하고 있고 공산주의도 포함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놓고 자꾸만 줄 세우기를 해요. 제가 좀 험하게 말할까요? 미치겠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자본주의 영원할까요? 공산주의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자꾸만 수정될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도 수정이 돼요. 그래서 나온 말이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수정 자본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계속해서 수정해가요. 옛날 좋지 못한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라고 경제학자들이 낙인을 찍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천민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라고 완벽하진 않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수정하고 교정하고 바로 잡아가야 할 이념들에 불과한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완벽해요? 사회주의라고? 아니에요. 그것 또한 수정돼 가야 할 경제 이념일 뿐인데 마치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거기에 줄 서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줄 서실래요? 공산주의에 줄 서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고 자본주의에 줄 서실 가능성이 많죠? 자본주의에 줄 서지 마세요. 한때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자동차마다 뒤에 무슨 캠페인 글씨를 썼죠? 돈보다 생명. 요즘은 뭘 이슈로 만들어서 캠페인을 해야 될까요? 하도 이슈가 많이 되니까 부동산보다 생명.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동산보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갈 때 보니까 내가 살았던 집 다 내버려 두고 가시더라고요. 내 생명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내 생명은 가지만 내 자녀들은 남아있으니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사람 생명보다 부동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에 목숨 걸어요. 적당히 좀 하면 좋겠는데.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그래요. 요즘은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해 줄게. 나한테 뭐 바쳐라? 조공 바치라는 거야. 내가 강력한 세계적인 경찰 국가가 돼서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돈 내놔라는 거예요. 방위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국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류 역사 발전을 살펴보면 국가가 없었어요. 가족 중심이에요. 시족 중심이에요. 그러다가 시족 중심에서 가문 중심으로 바뀌어요. 누구누구 가문. 그러면 그 가문에서 사병들을 양성해요. 돈이 있는 가문들은. 그러면 누구 가문의 사람들은 사병이 있어서 다른 가문의 사람들이 침략해 올 때 그 사병들을 동원해서 막아줘요. 근데 사병들만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가문이 합해서 뭘 만들어요? 폴리스. 도시국가를 만들어요.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를 만들어요. 도시국가를 만들어서 성을 쌓아요. 그 성에 성주가 생겨요. 영주가 생기죠.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영주끼리 싸우면 또 힘 있는 영주가 있고 힘 없는 영주가 있잖아요. 힘 있는 영주가 힘 없는 영주를 공격해서 먹어버려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영주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국가를 만들어요. 왕이라는 게 세워져요. 왕이 힘 있는 영주가 왕이 되고 휘하의 영주들을 모집해서 국가를 만들어요. 내가 지켜줄게. 그 국가보다 더 큰 게 뭐죠? 제국이. 여러 나라들을 먹어서 제국을 만들어요.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제국을 만들어요. 그러고는 지켜주겠대요. 지켜주기는. 죽고 말면서. 이처럼 세상은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줄 세우게 해요. 그쪽에 줄 안 서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여차하면 감옥 보내요. 독재사회에서는. 이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지금 있는 일들의 특징이에요. 요한이 이 얘기를 해준 이유 아시겠죠?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이겨 먹으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안전을 추구하고 권력자의 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도록 유혹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걸 18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큰 성 바벨론. 동맹을 맺어서 그 동맹국 안에만 들어가면 사치, 향락을 즐길 수 있어요. 이사야서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북쪽에 있는 유다의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왕이 우리 반아수르 제국의 동맹을 맺자. 이 사람들 편에 서려니 아수르 제국이 무섭고 아수르 제국 편에 서려니 바로 이웃하고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 반아수르 동맹이 무서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유다의 왕들. 어느 강한 쪽에 몸 실으면 사치와 향락을 즐길 수 있는데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 이게 뭐가 하는 일이에요? 옛뱀, 용,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들이 하고 있는 짓이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심 이용하고 세상의 이념 이용하고 평안을 믿기로 권력 아래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평안히 잘 살 것 같아, 그죠? 거기만 들어가면 그 사람 밑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도 평안히 잘 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뭐 하는 자들이 되라? 이기는 자들이 되라. 거기에 끌려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면서 뭘 말해요? 보상을 제시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걸 줄 거야. 이걸 줄 거야. 이걸 줄 거야. 왜 장래일을 보여주죠?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기는 자들이더라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장래일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두 세 가지로 보여주셨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생명수 강.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우리들에게 펼쳐질 아름다운 세상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한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5장 5절 일곱 인을 뗄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다? 이미 이긴 예수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일곱 인을 찍힌 그 두루마리를 보고 요한이 울었어요. 저 인을 누가 떼서 누가 볼 거냐? 그래서 울었더니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서 너희들에게 잘 보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심으로 이기셨어요. 죽으면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죽으면 죽임 당하면 진 거잖아요. 졌는데 이겼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 이긴 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예수님에게 접붙여져 있는 우리 또한 이길 가능성이 있죠. 요한 이후의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여기에 참여함을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장 7절 다시 돌아가서 이기는 그는 나는 그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 짐작하시겠어요? 어제가 저희 어머니 추도일이어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추도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구남매를 낳으셨는데 나는 너희들 아빠 엄마,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어 보자고. 그 9이 잘 자라서 큰누님은 69, 막내가 45인가 6인가 네, 그 정도 나이 차이로 해서 9이 형제를 이루어 가문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 아버지 어머니는 가셨어요. 행복한 가문을 이루어보자고 하셨는데 가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되어 살아가자. 예수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제 영원토록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게 장차 될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뭐 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기는 사람들이 되라. 교회는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그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라? 이기는 자들이 되라. 때로 넘어져요. 때로 져요. 세상 것을 잘 판단 못해서. 그래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막 줄 세우니까, 안 그러면 감옥 가두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최 목사는 자본주의자가 아닌가 보네. 그러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면에서 겁이 나요. 혹시나 제가 자본주의에 확실하게 줄을 안 서면, 공산주의로 확실하게 배격하지 않으면 떠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좀 겁이 나요. 그렇지만 제가 줄 설 수 없잖아요. 세상 이념의 노예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뭐한다? 왕노릇한다.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왕노릇이란요,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왕노릇이에요. 재판관은 법을 만들고 만든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지만 왕은 만들어진 법을 법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법이 정한 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왕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왕이에요. 왕노릇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노릇 하셨잖아요. 사랑으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심으로 왕노릇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뭐다? 이겨 먹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왕노릇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해주는 책이다. 이겨 먹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한 책이다.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여볼 수 있겠죠? 바로 이거예요. 이겨 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넘어가지 않고, 유혹 넘어가지 않고,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고, 줄 세우기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서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법을 주도적으로 실천하여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죠? 그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이런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요한계시록 신천지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좀 내심 걱정이 많이 됐는데 알고 나니까 신천지가 아주 가소롭게 여겨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세월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기려는 자에게 지지 않고 왕노릇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우리 가슴에 담아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겨먹으려고 몸부림치는 세상 속에서 결코 그들의 협박과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읽고 두 귀를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까지 활짝 열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김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왕노릇하며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생명수 강을 우리의 것으로 상속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뒤를 바라보면서 그때 연일 생지리 충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꿈을 꿨었지요. 그 꿈이 이루어졌군요.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께 교회 생활했던 것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따가 없어질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수정될 것이며 바로잡아져 갈 것들인데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는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후회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으며 감사하는 마음, 성도들 가슴 속에 가득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가 없어질 철학, 있다가 없어질 사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그것이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감사의 마음 가득한 채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지요. 이들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고 이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크고 행복한 일인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 주께서 보시옵고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셔서 등을 토닥여 주시고 귀 속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요한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그 말씀 성도들의 귀에 속삭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용해도 모자랄 것이 물질일진데 그것을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나 아닌 너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쓰러진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낌없이 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마음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물질 축사해 주셔서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권영목 집사님이시고요. 매일 성경 9월호, 10월호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8월호도 아직 한 권 남아있는 것 같고요. 준비하셔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에 끊임없이 계속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말씀 묵상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긴 장마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상옥 포항사투리 딸군다는 말을 하나요?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을 하늘에서 딸군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다행히 오늘은 또 해가 났습니다만 중부지방으로 올라간 장마가 또 어떤 피해를 만들어낼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위험한 일 잘 극복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태풍이 올라온대죠? 내일 오후 한 3시, 4시쯤 부산 앞바다를 거쳐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 같다라고 예고가 되었습니다. 태풍 속에서도 안전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김봉현 씨 오늘 저녁에 좀 편히 많이 주무셔 놓으십시오. 내일 잠도 못 주무실 것 같은데. 그래요. 다행히 낮에 지나가서, 밤이 아니고 낮에 지나가서 또 교회가 코비드19 전염 또 집중 지역이 돼서 또 2군데 교회가 그렇게 돼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또 조심해서 우리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는 하는데 거리를 두고 식사하시고 또 식사 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서로를 안전을 잘 지켜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도 숫자 작다고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작아도 작은 대로 또 피해가지 않는 코비드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는 성도님들이 줄어져야 정상인데 갈수록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후원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부담이 많이 큽니다.
헌금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지도 많이 고민하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헌금 드린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참 좋은 교회로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 이제 이기려고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이념과 종교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겨내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함으로 이겨냄으로써 이 세상을 주기도문 암송할 때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